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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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역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이절로 찬양하시겠습니다. 과금 내게 없으나 나
높이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이렇게 목소리로 찬양할까요?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마지막으로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는 오직 주의 이름만 높이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하신
그렇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지만 주의 보혈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기도하심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일 예배드림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저희가 지난 한 주도 알고 모르고도 지은 죄, 생각과 감정으로 지은 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생각하며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기도하고 십자가를 생각하는 한 주를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영광으로 나타나시고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심판자로 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서로의 죄를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욕심과 거짓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바람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남을 보고 느끼게 해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김성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저희의 영혼이 깨어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주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세요. 저희들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밭을 옥토밭이 되어 말씀을 받아 열매 맺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세요.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서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행함으로 옮겨 어디에서든지 예수님의 향기를 뿜어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배를 위해 일찍부터 와서 준비하고 수고하는 예배팀을 기억하여 주세요. 그들이 지치지 않게 주님께서 항상 힘을 더하여 주세요. 예배가 끝나고 진행되는 순모임에서도 일상 나눔과 말씀 나눔을 통해 은혜를 받을 수 있게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네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신바람 공동체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옆에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십니다. 도저히 새로운 느낌이 아닌데 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십니다. 시작. 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기대와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요, 끊임없이 새로움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새로운 기술, 새로운 문화, 새로운 아이디어가 등장하며 우리의 일상들을 자꾸자꾸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는 또한 새로움의 진정한 의미를 가끔 놓쳐버리고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새로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New, 새로움, 신선함,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진정한 의미의 새로움은 단순한 표면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새로움은 그 근본의 변화가 있어야만 진정한 새로움이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새로움은요,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창조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안에 새로움이 있다라는 것, 이것을 말할 때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변화를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창조의 섭리 가운데 우리들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새로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새로움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경 자체가 새로움의 시작이 되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하심으로 인해 온 세상에는 완전한 새로움이 선포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새로움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시고 자신의 형상을 닮은 새로움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바로 우리들이었어요. 우리 말씀을 통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 가운데 다른 창조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지 않았는데 오직 남자와 여자,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속에 새로움이 실현되는 이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자기 형상을 투영해서 만드신 놀랍고 특별한 새로움의 존재는 바로 우리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가장 새로움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공을 들이시고 가장 시간을 많이 쓰시고 가장 마음을 담아서 창조한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로움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이끌어갈 존재로 인간을 선택하셔서 다스리고 번영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인 에덴 동산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되어 죄가 인간을 지배해버려서 하나님의 창조의 진정한 그 새로움을 더 이상 새로움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벗어난 새로움을 찾아 떠나는 여행이 시작된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새로움의 여행은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되죠? 2000년이 넘는 시간의 역사 가운데 우리들이 그것을 세계의 역사 가운데 보면, 그리고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세계의 역사 가운데, 인간들의 삶의 현실 가운데 무엇이 보이죠? 갈등이 보입니다. 그리고 분열이 보여요. 그리고 다툼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기주의가 만연해요. 그리고 자기 만족된 순간적인 이익과 순간적인 영광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순간적인 쾌락, 순간적인 자극, 순간적인 만족이 우리들에게 마치 새로운 것처럼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은 진정한 새로움이 아닌데 말입니다. 마치 인간들은 이것을 새로움으로 여기며 착각하고 산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지루함을 참지 못하고 새로움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쇼츠 영상이 그런 인간의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현대의 대표적인 새로움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혹시 여기서 쇼츠 영상 안 보는 사람 손 들어 보실래요? 그죠? 다 보고 있어요. 그죠? 예. 10초에서 30초밖에 되지 않는 그 분량의 영상을 보면서 우리는 지속적인 자극을 추구하고 반복적으로 새로운 자극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손가락 하나로 새로운 것들, 새로운 자극을 나에게 계속해서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한 개인의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을 떠난 새로움은 순간적인 자기 만족으로 흐르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새로움은 진정한 새로움이 아니라 그저 우리에게 잠깐 주는 이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떠난 새로움은 인간의 죄성만을 더욱더 드러나게 만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세상은 점점 더 어떻게 돼요? 죄악이 가득한 이상한 새로움만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새로움은 무엇이었어요? 생명의 고귀함이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존중하며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새로움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새로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늘도 여전히 완전하게 이루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는 온 우주 만물에 다시금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로 재창조로서 새로움을 선포하신 이야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는 그 새로운 창조가 이 세상 가운데 완벽하게 선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며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사고방식, 새로운 삶의 방식, 감정, 새로운 의지, 새로운 삶의 목적을 따르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새로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전 것은 죽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의 새로움은 다시금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창조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을 떠나서 우리의 살아가는 현실을 한번 바라볼까요?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새로움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 어떻게 새로움을 바라보죠?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오늘날 세상은 그 사람의 소유나 직위나 성과나 업적 등으로 그 사람의 새로움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그러면 그 사람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직장에 다니는지, 그러면 이전 것은 다 묻히고 거기 다닌대, 그럼 그 사람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지, 강남에 산대, 압구정에 산대, 신사에 산대,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지, 우리 청년 남자들 자동차 좋아하죠. 예, 그걸로 새로움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 저 친구가 저 차 타고 다닌대, BXX. 예. 그러면서 새로움을 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외적인 것들, 외모적인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새롭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새로움을 얻기 위해서 현대사회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경쟁을 하게 돼요. 서로 협력하기보다는 서로를 죽이기 위한 사투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때요? 신뢰할 수 있는 관계는 점점 사라져요. 그리고 사람을 볼 때 도구적으로, 실용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의 어떤 이익을 줄 수 있을까?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이 사람에 대한 진정성을 하나도 보지 않아요.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것을 새롭게 이 세상은 사람을 인식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물들기 시작하면 우리는 우리의 새로움에 대해서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게 돼요. 그 가운데 상대적인 우월감과 그리고 열등감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어서요, 자신의 존재가 무엇인지 혼란스러운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비단 크리스천인데도, 그리스도인데도,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자인데도 혼란스러운 거예요. 자꾸 세상에 물들기 시작하면, 세상의 가치로 서로를 바라보게 되면 내 존재가 뭐지? 나의 새로움은 무엇이지? 하며 혼란스러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신의 새로움은 어때요? 더 많은 소유, 좀 더 나은 환경, 좀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가야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움이 아닌 욕망의 노예가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세상에서 주는 새로움이라고 착각하고 산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새로움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세상이 말하는 나의 소유와 환경과 직업이나 위치가 나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가 새롭게 만든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나를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세상의 방식을 넘어선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진정한 새로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세상의 틀을 벗어나야지만 우리가 진정한 새로움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전단의 대표적인 리더인 탐 마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치유 상담과 리더십 분야에서 탁월한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입니다. 근데 이 탐 마샬이 주일에 저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집에 가까운 교회를 방문했어요. 그런데 그곳의 예배는 굉장히 현대적인 예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찬양 소리도 엄청 커요. 그리고 막 기도 소리도 크고 큰 집회 형식의 예배에 그는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꼭 이렇게 시끄럽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 하나님이 이런 예배를 좋아하실까? 라며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쉬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에 들려왔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은 이런 것이었어요. 마샬아, 오늘 너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생각하는데 어땠어? 라는 음성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러한 질문에 마샬은 이렇게 대답해요. 예, 하나님, 예배 드리는 내내 정말 불편했어요.
그들과 같은 기독교인이라는 게 제가 굉장히 부끄럽고 실망스러웠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대답에 다시금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 나는 너무 좋았는데 나는 왜 너가 왜 비판하고 있는지 모르겠구나. 근데 여기가 중요해요. 너는 예배를 드리는 자니 아님 예배를 받는 자니? 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배를 받고 있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를 1시간 하면 어떨 것 같아요? 벌써 상상하기도 싫죠. 목사님 왜 저러지 갑자기? 마음에 안 드네. 지금 30분도 짜증나는데. 네. 네. 우리가 예배를 받는 자면 이렇게 예배를 평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자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자체로 너무나 감사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마샬이라는 사람이 이런 것을 경험하고 난 뒤에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내 마음속에 내가 만든 법이 있었다. 이것은 이러해야 하고 저것은 저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는 것을 배우고 훈련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이렇게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며 온전해지며 더욱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내가 만든 법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움을 받아들이려면 내가 기존에 생각하는 방식들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방식에 물들어 있었다면 그 방식을 넘어서야만 하나님의 새로운 것이 보이고 그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는 진정한 새로운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 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고 계세요.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의 직업은요, 로마의 명을 받아 세금을 걷던 세리였어요. 그 당시 세리는요, 마치 민족을 배신하고 매국노가 된 것처럼 사람들의 취급을 받았어요. 로마에 알짱되면서 로마의 힘을 얻어서 자신의 민족들에게 돈을 뜯어내는 그런 역할을 맡았던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기회주의자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지금의 우리나라로 따지면 친일파 중에 친일파 같은 사람들로 세리들이 여겨졌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마태를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로 부르신 것이에요. 그 당시에 유대사에서 가장 핫하고 영향력 있고 놀라운 예수님이 자신을 제자로 부르고 있으니 어때요?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자신의 민족들은 자기와 어울려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가장 핫한, 가장 위대한, 그 당시에 가장 놀라운 영향력을 끼쳤던 예수님이 자신을 제자로 부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는 자신의 집에서 잔치를 열어요. 그래서 자신의 친구들인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을 초대하여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마태복음의 저자가 누구라고요? 네, 마태예요. 마태복음이잖아요, 그죠? 마태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가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고 제자를 삼아 주셨어요. 그 당시 자신의 직업이 얼마나 부끄러운지는 자기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의 저자가 자기잖아요. 이 상황을 기록할 때 마태라면, 제가 마태였으면 세리라는 직업 굳이 이야기 안 하고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집에서 잔치를 열었어요.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마태는 아주 적나라하게 자신의 직업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마태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을 넘어선 것이에요. 그 시선을 탈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서 집중했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제자로 부르신 그 예수님의 시선에 자기는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이 부여하신 새로움에 자기는 온전히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나를 제자 삼아 주신 그 새로움을 자신의 진정한 새로움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자신의 집에서 예수님과 식사하는 것을 기록한 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는 그 당시 유대교의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이 비난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얼마나 비겁한지 예수님께 직접 따지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서 비난하며 묻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 당시 유대교의 율법의 전통에 따르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교제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과 함께 있는 것 자체로 죄가 전염된다고 이들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지금 세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심지어 그들과 함께 교제하며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어때요? 두 눈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땡그레지는 거예요. 뭐지 저거? 저 예수 뭐지 도대체? 저 뭐 하는 거야? 너무나도 놀랐던 것이에요. 그러니 어찌하여라며 비난하며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세요.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스스로가 병든 자임을 인정하고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긍휼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새로움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 진정한 새로움을 입을 수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병든 자이며 죄인임을 고백하는 긍휼한 자임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은 건강한 자이며 깨끗한 자이며 의인임을 자처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으로 인한 새로움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의 대답을 들으니까 움찔한 거예요. 우리도 새로움을 좀 받고 싶은데 저 유명한 예수님과 어울리고 싶은데 예수님이 우리랑 어울려주지는 않고 저 세리와 죄인들에게 어울리고만 있네. 나도 예수님의 좀 관심을 좀 받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래서 이번엔 요한의 제자들까지 엮어서 금식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여러분 금식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죠? 주님 앞에 경건하게 금식하는 거 너무나 좋은 거잖아요. 근데요, 원래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금식은요 율법에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하게 되어 있어요. 7월 10일이라고 하는 대속죄일에만 한 번, 1년에 딱 한 번 금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율법을 자기들이 새롭게 만들어요. 그래서 1년의 금식을 4번으로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요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을 하게 돼요. 자신들이 만들어서. 그래서 월요일, 목요일마다 2번을 금식으로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금식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금식도 아니에요. 그런데 자신들 스스로가 일주일에 2번, 그것도 사람들 앞에서 그 금식을 너무나도 티내며 드러내며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다르다고 스스로를 나타내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일같이 노동하며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금식이 쉽지가 않아요.
매일 배불리 먹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금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지도자들이었어요. 종도 있고요. 매일 배부르게 먹을 수도 있죠. 힘든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런 금식으로 자신의 거룩함, 나는 너희들하고 달라. 나는 금식을 일주일에 2번이나 하거든. 월요일, 목요일 날 이렇게 금식 2번이나 해. 저도 일요일 날, 수요일 날 배부르게 많이 먹으면요 월요일, 목요일 금식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 앞에 가서 윤기가 짜르르 너무 잘 먹어서, 너무 편하게 쉬어서 일주일에 2번 금식하면 얼굴에 빛이 나요. 건강해 보여서. 그렇게 티나게 나는 금식하고 다니는데 너희들은 왜 금식하지 않는 거야? 라며 자신의 우월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일들을 하면서 자신들은 거룩하다고, 깨끗하다고, 의인이라고 여기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종교적인 의식인 금식으로 자신들의 권위와 위치와 정체성을 새롭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게 새롭다고 느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존경하는, 나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금식을 일주일에 2번이나 하는 저 종교성이 위대한, 저분은 우리랑 달라 하며 그 바라보는 시선을 그들의 새로움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 문화 속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러한 종교적 행위를 인정해주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왜요? 그들이 지배층이니까요. 그들이 종교적으로 그들을 다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인정해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까지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니 그 예수님 당시에는 그 보여지는 종교 행위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줘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하는 능력,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위대하게 보여지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해 줬다는 겁니다. 어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똑같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할 수 있는 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는 능력,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위대하게 보여지는 것, 이런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을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새로움으로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신분 탈피예요. 내가 좋은 대학에 가야 돼. 그래야 나는 새로워질 수 있어. 좋은 대학에 간다면 어때요? 난 좋은 직장에 가야 돼. 연봉이 이 정도는 돼야지. 그래야 새로워질 수 있어. 그 다음에 어때요? 결혼하기 전에 내가 30평대 집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다른 여자들에게 이 정도는 내가 어필할 수 있잖아. 라는 것들을 마치 자신의 새로움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찌하여 금식을 하지 않느냐는 그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9장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혼인집의 손님들은 무엇이에요? 예수님께 구원받고 새로움을 얻은 존재들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된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새 것이 되어서 너무나도 기뻐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잔치를 벌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에 왜 금식을 하지 않느냐고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에 자신들이 정해놓은 기준으로 그들 스스로가 즐기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신랑 되셔서 우리 안에 구원을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로우신 분이신데,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움을 얻었는데 이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에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법칙과 형식으로 그 잔치를 즐기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금식해야 되는 날인데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걸 가지고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들이 거룩해 보이기 위해서, 자신들이 사람들에게 높아져 보이는 그것을 위해 만들어 놓은 금식 때문에 정작 그들은 예수님이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의 잔치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신들이 만들어 해왔던 방식만이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실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로 인해서 새롭게 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요, 자신들의 틀에 맞추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입맛에 예수님이 주시는 것들을 채워 넣으려고 하니 어때요? 전혀 어울리지가 않아요.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오히려 이상하게 보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들인데 자신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어긴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법칙에 예수가 어긋나거든요. 그러니까 제 이상해 하면서 예수님의 새로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저 세리와 죄인들하고 나 바리새인인데 예수님 안에서는 동등해야 돼요. 열받는 거죠. 내가 그동안 이것을 지키며 이 율법들을 지키며 여기까지 내가 이렇게 내가 가질 수 있는 새로움을 가지고 올라왔는데 이걸 다 포기하라고?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과 방법을 포기하지 않으니 어때요? 예수님의 새로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9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헤어진 낡은 옷에다가 생배 조각, 즉 새로운 옷감을 덧대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이 옷감은요, 수축 현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헤어진 옷감과 새로운 옷감을 같이 덧대서 옷을 꼬매거나 만들게 되면요, 그 수축 정도가 다르니까 어때요? 옷이 완전히 틀어져 버려요. 망가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낡은 옷에다가 생백 조각, 그 새로운 옷감을 덧대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낡은 옷은 그 당시 유대 종교의 그 종교 행위를 말하는 것이에요. 뭐예요? 종교적 형식이 중요한 거였어요. 남에게 보여지는 그런 종교적 행위가 중요했다는 겁니다. 금식하고 안식일 지키고 회당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성경을 외우고 이런 것들이에요. 자신들의 애를 쓰고 힘을 쓰는 어떤 종교적인 의식과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한 그 당시 자신들만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생배 조각이시죠. 새로운 옷감이 온 거예요. 그럼 그 새로운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자신들의 능력으로,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의지로 쌓아놓았던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그동안의 종교적인 의식과 형식들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에 덧대어서 자꾸 붙이려고 하니까 어때요? 자꾸 틀어지는 거죠. 예수와 어울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옷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꾸 틀어지고 망가지고 마음에 들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이 세상의 형식과 의식이 있습니다. 그죠? 먹고 잘 살기 위한, 남들보다 잘 살기 위한, 남들보다 더 높아지기 위한 어떤 세상의 법칙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위에다가요, 예수님이라는 새 옷감을 덧대어 만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생각은 이래요. 잘 덧대면 뭔가 그림이 나올 것 같은데, 세상도 가지고 예수님도 가지고 일석이조와 같은 그런 꿈들을 우리 속 안에 꾸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내면을 가장 깊숙한 곳에 여러분들 들여다보세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던, 누리고 있던 그 세상의 방식들은 다 가지고요, 그 위에 예수님 되게 좋아 보이는데, 저것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하면서 예수님을 덕지덕지 붙이고 있는 거예요. 오려다가 자신의 구멍난 부분에. 그런데 어때요? 자꾸 틀어지는 거죠. 자꾸 내가 입은 옷이 망가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 찢어진다고요. 다 망가진다고요. 우리들 안에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 가운데 예수님을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붙이고 또 붙여서 세상과 예수님이 같이 갈 수 있다는 그러한 착각을 우리 안에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끝까지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들지 않으면, 그것을 놓치지 않으면 나 자신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동안에 그것이 나를 새롭게 만들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죠. 그동안 내가 어떻게 이뤘는데,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나를 이렇게 봐줬는데, 이것이 나에게 내 인생에 있어서 새로움이었는데, 이것을 버리라고, 내려놓으라고 절대 못하지. 그냥 그 위에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옷 입어보지 뭘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잠깐의 순간의 덧입힘이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새로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새로워지는 것이고요, 우리의 생각과 행동 하나하나가 새롭게 주님과 함께 나타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그래서 죽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신앙생활은요, 내 죽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전에 우리의 모든 것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다 죽은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로 다시금 우리에게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완전한 새롭게 태어난 새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신앙생활을 죽음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동안의 나의 경험과 삶, 세상의 방식과 가치가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방식과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없어요. 계속 고민과 아픔뿐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자꾸 죄책감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나는 왜 그러지? 나는 왜 그러지? 나는 왜 그러지? 너는 왜 그러니? 안 버리니 그렇지. 안 죽었으니 그렇지.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9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아멘. 새 포도주는요, 아직 발효가 끝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넣게 되면 새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생기는 그 가스들로 인해서 헌 부대가 터지게 돼요. 이 오래된 가죽 부대는요, 굳어져서 팽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스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요, 탄력성이 있는 새로운 가죽 부대에 담아줘야 그 가스가 팽창하더라도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새 포도주는 무엇을 말하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기에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존재로 만드시고 새로운 능력을 부어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로운 예수님의 엄청난 은혜들을 누리려면 우리의 영혼의 부대도 새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겨울 수련회 때 에베소서에서도 이 부분을 분명하게 배웠어요. 그리고 지난주 예배 때 우리 사랑하는 희승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기도도 해줬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어요. 저 놀랐거든요. 수련회 때의 배움과 뜨거움이 사라져 갈 때라고 말입니다. 어때요? 가지고 계세요? 아니면 사라져 가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시편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할지어다 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새 노래는요, 새로 어떤 곡을 만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새 노래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새 노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분명히 이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명령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사람이 되기 위한 모든 것을 이미 십자가에서 주셨어요. 그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살아야 함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텍스트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힘드니까 도와주실 수 있는 성령님의 동행하심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그 새 사람을 입는 것은 누가 입는 것입니까? 우리가 입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지만 그것을 입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시지만 새 부대를 준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새 부대를 준비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새 포도주가 얼마나 좋은지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세상의 것들을 아직도 더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더 리얼하게 이야기하면 이래요. 예수님보다 돈이 더 좋아요. 저도 뜨끔한데요. 예수님보다 내 이익과 만족이 더 좋아요.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유튜브 쇼츠 감상하는 게 더 좋아요. 예수님보다 내 높아짐이 더 우선순위예요. 새 포도주가 좋은 걸 몰라요. 이전의 것들이 훨씬 더 좋다고 아직까지도 여기고 있기 때문에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새 부대를 찰 수가 없는 거예요. 와, 예수님이 주시는 게 이렇게 좋아? 얼른 새 부대 만들어서 담아야지 라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새 포도주가 얼마만큼 좋은지 우리가 진실로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에 대한, 죽음의 문제에 대한 새로움을 주시는 그 예수님인데 우리는 어때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더 관심도 없어요. 내가 누굴 섬겨야 하고 사랑하고 아껴줘야 되며 같이 이들과 함께 힘들어하고 울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더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나예요, 오로지 나.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것들로 나만의 왕국을 세워가는 것에만 나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또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에도 이 이야기가 동일하게 나오거든요. 거기서는 이러한 말씀을 추가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3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보세요. 새 포도주가 필요 없어요. 묵은 포도주가 더 좋다고 우리들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신바람 공동체 여러분, 여전히 묵은 포도주가 좋으십니까? 예수님을 알기 전, 만나기 전 우리가 누리던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 남들보다 더 누리고 더 가지고 더 높아지기 위해 가져야 하는 그 묵은 포도주가 아직도 더 좋으신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내가 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내가 이 사순절을 왜 지내고 있는지, 아직도 내 자신이 묵은 포도주가 좋다고 생각되면 새 포도주가 무엇인지 깊이 묵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친히 인간으로 오셔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왜 나를 위해 새 포도주를 주신 건지 우리가 깊이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깊이 묵상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야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온전히 우리들의 마음으로 느낄 때 우리들의 삶과 행동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과 생활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아,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 맞지? 그런데 생활 속에서 돈이 더 좋아요. 명예가 더 좋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이 좋아요. 사순절에 1분 기도하는 것보다 1시간 유튜브 쇼츠 보는 게 더 좋아요. 그게 내 만족이 되거든요. 내 편안함이 되거든요. 내 즐거움이 되거든요. 아, 예수님 필요 없지. 근데 신기한 건요, 주일만 되면 이 시간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문제가 이거예요. 신앙과 생활이 분리된 삶.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는 겁니다. 비판받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이 신앙과 생활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새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신바람 공동체도 변화시키실 거고요, 한국 교회도 변화시킬 거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들어갈 그 가정도 변화시킬 거고, 여러분들의 삶도 변화시킬 거예요.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신앙은 생활입니다.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성세대와의 대화에서 가장 싫어하는 말이 뭐예요? 라떼는 말이야, 그죠? 라떼는 말이야. 이 말을 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만 늘어놓고 새로운 세대의 가치와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는 기성세대를 제일 싫어해요. 여러분, 저 때는 말이에요. 벌써 싫어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러한 잘못을 예수님께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내 삶을요, 이거 못 버려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새로운 삶의 가치와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내 거는요, 예수님 이거는 안 돼요.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더 주세요. 예수님의 것도 누리고 싶네요. 근데 이건 못 버려요. 라떼는 말이야, 기성세대가 하는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하나도 이해하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라모십 아세요? 예라모십. 그 주님의 시선이라는 찬양이 예라모십의 처음 찬양으로 나왔어요. 주님의 시선. 유튜브에 찾아보면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예라모십의 주님의 시선을 작곡하신 분이 전형 목사님이라는 분이시거든요. 예라모십의 담당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요, 목사가 되기 전에 뭘 했는지 아세요? 나이트 DJ를 했어요. 근데 지금 예라모십은 한국 교회 청년 세대 가운데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찬양팀 중에 하나로 성장했어요. 그 나이트 DJ로 하나님을 모르던 시절과 이제 목사로서 하나님을 알게 된 그 삶의 방식이 완전하게 새로움으로 변해버렸어요. 지하에서 빛도 못 보고 띠띠띠띠 뭐 이런 거 하던 DJ에서 이제는 빛 가운데 나와서 어둠에 가려져 있는 그 청년들에게 주님의 시선을 외치고 있는 목사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새로움을 온전히 받아들인 거예요. 이전 것은 완전히 버려버린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첫 번째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제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에 빨간 글씨를 체크해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의 빨간 글씨를 체크해놨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일까요? 이전 것은요, 분명하게 확실하게 지나가게 해야 새 것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 것이 완벽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지나가야만 새로운 것이 우리에게 올 수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건 이야기한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요, 가말리알의 문화생이었고요,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는 그 당시 세상에서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누리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요 배설물로 여겨버립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나에게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 고귀하신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 새 것이 되었대. 시작. 어떻게 좀 새 것으로 보이세요? 네. 새 것으로 보이십니까? 네. 하나님의 시선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주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 진짜 저 새 건데, 내가 새 생명 준 친구인데, 야, 신바람 건너제 제 친구, 저 친구, 저 뒤에 맨 뒤에 맨날 앉아 있는 저 친구 진짜 새 건데, 나 믿고 있으니 완전히 새 건데, 근데 이전 것을 확실히 보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천국의 잔치를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즐겁게 기쁘게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힘들어하는 거죠. 정체성이 계속 혼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계속 요동하고 있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 너무 좋은 기회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는 이 시간에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금 발견할 수 있는, 아, 진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진정한 새 것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흘러 내 영혼에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새로워지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직도 세상이 주는 묵은 포도주가 더 좋게 여겨지십니까? 이제는 영원한 생명과 죄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새로운 포도주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새 부대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새로움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묵은 포도주를 사랑하고 더 좋은 것으로 여기고 있는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는 영원한 생명과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우신 그 주님의 은혜를, 그 구원의 은혜를 만끽하며 누릴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길 간절히 원합니다. 진정한 새로움에 대해서 우리가 갈급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엎드리며 기도할 수 있는 영혼들 되게 하시고, 이 사순절 기간에 다시금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우신 그 새로움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그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그 구원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껏 누리며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이제는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새로움들을 통하여 새로운 삶의 가치와 방식들을 행하여 누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달라고, 그래서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히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새로움을 통하여 우리의 새로운 삶의 가치와 방식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진정한 새로운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이 세상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상을 다스리며 이 세상의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요동하지 아니하며 담대함으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주의 말씀이 떠나지 아니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아픔과 어려움과 우울함 속에서도 하나님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젊은 삶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것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축복 가운데 예배드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다시금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이 예물과 삶들을 귀히 받아주시고 이것을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 함께 예배드리게 되는 축복의 예물, 기적의 예물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바람 공동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전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내며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신 그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을 기억하며 살아가며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영혼들을 섬기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천국의 잔치를 선포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파송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새로움으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한 번 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나를 고대하네. 할렐루야.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리 높이를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니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높이리라. 오늘 밤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 왕.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움을 온전히 누리기에 이전 것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지나가게 하기로 결단하는 신바람 공동체와 이들이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이루게 하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늦은 시간에 도착한 치앙다오 교회. 아이들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는 것입니다. 애들이 차를 내리기도 전에 제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는 거예요. 친구들은 그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록 사디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가 안녕하세요. 모닥불을 피우고 환영식을 열었습니다. 그들의 전통 춤과 함께 우리의 찬양이 그 밤을 수놓았습니다. 다음 날 이곳 아이들을 위해 즐거운 상자를 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위해 한국에서 전기 오븐도 공수해 왔습니다. 아이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사이 밖에는 무지개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애들 자신만의 키링 만들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직접 그림을 그리고 도안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부어주면 이런 식으로 키링이 완성해요. 이곳 아이들은 여러 개인적 사정으로 어릴 적부터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격려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그 사랑을 받기도 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진지하게 기도 제목과 이름을 적은 작은 조각들. 아침에 그들 앞에 놀라운 모습으로 변신되었습니다. 밤을 지새우며 유목사님과 팀원들이 조각을 맞추었습니다. 신기한 듯 자기 이름을 확인하며 놀라워하는 아이들. 얘들아, 예쁜 그 미소 잃지 마. 우리의 발걸음이 머무른 곳에서 만난 사람들. 그들은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독교 문화조차도 생소한 이들에게 주님이 찾아주시기를 기도했고, 사랑에 목마른 어린 영혼을 볼 때마다 아려오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저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 통로로 사용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Blessing Thailand. 우리를 아름다운 발이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와 후원으로 이 사역을 감당케 하신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한 주간 잘 보내고 오셨나요? 방금 보신 영상은 2024 태국 선교 후기 영상의 일부를 발췌를 했습니다. 영상이 올라왔다는 것은 네, 올해도 간다. 모집을 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5년 태국 단기 선교 이제 블레싱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2025년 7월 4일 금요일부터 12일 토요일까지 8박 9일 동안 이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선교지는 이제 태국으로 갈 거고요. 태국에 이제 치앙마이 교회를 포함해서 한 두세 군데 정도 이제 같이 다녀올 예정입니다. 회비는 80만 원이고요. 이제 상황이 조금 생각보다 기적적으로 괜찮아진다. 한 1, 2만 원 정도 줄었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80만 원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은 저희가 1차로 바람이 보내드렸어요. 카카오톡 확인하셨나요? 바람이의 신청 링크 있으니까 그쪽으로 신청 부탁드리고 인스타그램에도 저희 신바람 공동체에 딱 들어가시면 저희 소개하는 페이지에 구글 폼을 신청 링크를 올려두긴 했는데 아까 들어오기 직전에 확인해 보니까 터치가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스토리랑 게시물이랑 한 번 더 저희가 오늘 저녁에 추후로 공지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릴게요. 많이 오실수록 좋으시고요. 저희 아시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너무나도 은혜로운 자리라는 거 이제 다 알고 있으니까 한 번쯤은 갔다 올 만하다. 우리 새내기 친구들 태국 선교 갈래? 갈 거예요? 아니 말고 갈 거냐고. 알겠습니다. 네, 오늘 3월 벌써 마지막 주네요. 이번 주에 4월이 벌써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3월 마지막 주 사순절 네 번째 주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넘겨주실래요? 네, 오늘 끝나고 새가족부람 순모임이 있습니다. 끝나시고 새가족부는 나가시면 이제 저희가 바인더를 세워놨어요. 그쪽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네. 다영순, 오늘 류다영 순자님이 못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예은 청년 앞에서 예배인도 하셨던 김예은 청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따라가시면 스모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새가족부는 팀장님 일어나실래요? 네, 오늘 또 스티븐 잡스처럼 모폴라를 입고 오시는 우리 새가족부 팀장님이 따라가시면 네, 왜 째려보세요? 앉으세요. 네, 같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이번 주 4월 벌써 4월이에요, 여러분. 오시다가 벚꽃 해보셨나요? 4월 생일 캘린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공호도래 양혜령 청년 우리 제주도에 있는데 잘 있더라고요. 생일 축하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 구치도래 정승민 청년 손 한번 네, 생일 축하해요. 한 번씩 기억하실 때 생일 축하한다고 보내주시면 되고 98도래 김예영 청년도 보이고 01도래 노태환 청년, 94도래 유예나 청년, 그다음에 05도래 강일희 청년도 보입니다. 저희가 주간 캘린더로 한 번 더 안내 드릴 테니까 생일 축하 부탁드립니다. Let's go. 이제 한 4개월 정도 했으니까 부르실 수 있겠죠, 다 같이?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직도 시작을 몰라요. 네 번 정도 부르고 있는데 제가 아직도 시작을 모릅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어떠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계실까요? 부디 거룩하고 경건하고 은혜가 충만한 사순절을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신방 주간 일정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저 월화에 있는 저 사진이요, 그냥 넣었어요. 확대하지 마세요, 방송실. 저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2월에 겨울 수련회 카페 기도했을 때 임원들끼리 이제 몰래 나가서 치킨 먹고 들어왔거든요. 밤 10시에. 그때 찍은 사진입니다. 잘 보시면 저희가 5명이에요. 원래 6명이어야 되거든요. 한 명이 없어요. 김예은 청년은 불참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5명. 그냥 그렇다고요? 왜요? 수요일에 이제 양혜련 청년과 정승민 청년 생일이십니다. 생일 때 뭐 할 거예요, 승민? 바빠요? 저녁에 약속 있어요? 뭐 먹기로 했어요, 저녁 때? 안 정했어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네,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저희 성경통도 저희 봄이잖아요. 어디까지 나가는지 혹시 아실까요? 열왕기 하 내일 하 들어가고 지금 열왕기 상 거의 끝났습니다. 많이 나갔죠? 네, 성경통도 계속 진행해 주시고 토요일에 이제 임리더 예배팀 위로회가 있습니다. 네, 자세한 건 추후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온라인 양육 수요일에 저녁 10시에 진행하고 있는데 변동될 때마다 이제 목사님께서 톡방에 남겨주시니까요. 참여해서 이제 참고하셔서 많이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는 성찬 예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윤기중 담임 목사님께서 오셔서 성찬식을 도와주십니다. 다음 주는 조금 더 거룩하고 경건하고 일찍 오셔서 예배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한 2주 뒤에 있습니다. 내일 모레가 4월이에요.
그래서 2주 뒤가 맞을 겁니다. 그래서 4월 14일 월요일부터 목요일 새벽 5시 30분에 3층 본당에서 진행을 하고요. 성규 예배가 이제 4월 18일 금요일에 오후 7시 반 3층 본당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날짜 미리미리 비워두시고 참석 가능하신 분들은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저희 온라인 성경통도 저희 열왕기상 끝나가고 있습니다. 열왕기 하 들어가는데 내가 아직 창세기에 머물러 있다. 조금 반성하시고요. 저기 이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 그 채원아 저번 주에 3일차 한다면서 너 아직 2일차더라. 화이팅! 화이팅! 이제 그만 놀릴게. 3일차 올라가면 이제 그만 놀릴게. 이제 채원이 2자릿수 하면 이제 다른 사람으로 타격을 변경해서. 머리 보여잡지 마. 열심히 하자. 열심히 하자. 다들 열심히 성경통도 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 성령부 인스타그램 온라인 예배 참고 부탁드립니다. 인스타그램 특히 바람이는 저희가 좀 생각보다 많은 정보, 태국 선교를 신청할 수 있는 유일한 루트입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 저희가 구두로도 참석을 할 수는 있으나 이제 필요한 정보들이 좀 많습니다. 구글 폼을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스타그램과 바람이를 통해서 꼭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혹시 벚꽃 보셨나요? 벚꽃 폈더라고요. 네, 군데군데 벚꽃이 조금 피고 있고 아직은 조금 앙상하긴 한데 개나리도 보이고 슬슬 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오늘 여러분들 잘 오셨나요? 바람이 장난이 아니던데요. 태풍이 오는 줄 알았습니다. 네, 조금 괴상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 주도 벚꽃 꼭 한 번씩 보시고 즐거운 봄 보내시고 봄바람 살랑살랑하면 우리 새내기들 좀 있으면 중간고사겠지요. 우리 대학생들 힘내시고요. 네, 우리 직장인들 출근 잘하시길 부탁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납시다. 다음 주에도 신바람 공동체와 함께하길 바람. 안녕.